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구 경기하는 것을 가끔 볼 때 그 골을 넣기 위해서 볼을 드리빙해서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을 보면은 야, 저 집중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골에 대한 집념과 열심을 우리는 안 봐도 얘기를 안 들어봐도 너무나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축구가 이렇게 세계 무대에 나가서 열심히 할 때 보면 정말 박지성 선수 같은 선수 참 훌륭한 선수죠. 정말 지혜롭고 참 열심도 있고 끈기가 있는 그 선수는 그래서 그 심장을 산소통이라 그래요. 그렇게 달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달려도 지치지 않는 끈기와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 참 유럽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서 다른 선수들은 쉬는 시간에 자신은 연습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끝나면 다른 선수가 다 갈 때 자기는 또 1~2시간을 더 연습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진 조건은 안 좋아요. 박지영 선수도 평발에다가 키도 작고 이 운동선수의 체격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남보다 연습벌레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심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이 없는 사람은 마치 꺼진 엔진 같고 식은 엔진 같고 고장난 엔진 같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 저분은 신입사원인데 벌써 일하는 모습이 달라. 핸드폰 보고 딴 데 쳐다보고 잡다만 그런 게 아니야. 일에만 몰두하는 걸 보면 누구나 믿음직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신입사원이 핸드폰 보고 날씨 체크 다 하고 옆 사람하고 잡담할 거 하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일은 언제 해요? 그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뭘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근데 열심히 없는 사람과 뭔 일을 함께 한다면 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게을러 빠졌는데 그냥 조금만 하면 힘들어서 그냥 못하겠다 그러는데 저 사람하고 어떻게 이 일을 내가 완수할 수 있지? 이 걱정부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특히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 같은 왕은 그 열정과 열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열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멀리 누구도 관심 쓰지 않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윗성에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하잖아요. 그게 너무 그냥 열심히 해서 너무 성급해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방법대로 법궤를 이렇게 모셔서 다윗성에 모셔놓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법궤를 사랑하는 마음. 왜? 법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 좋아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자기 아내에게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걸 개의치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 같은 인물이다. 하나님은 결국은 미갈을 축복하지 않잖아요.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던 미갈은 결국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돼도 성녀가 돼서 결국은 평생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나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한 청년, 그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열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열심이야. 예수 믿는 사람. 왜? 하나님은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즉 기독교인들, 저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세례받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다 붙들어다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 열심히.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했던 그 인간적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은 알고 보면 옳은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것은 빗나간 열심이었어요. 요즘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남을 자꾸 따라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연애도 안 해보셨어? 그렇죠. 남자친구가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고 난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와서 그 이제 국회에 통과됐잖아요. 이제 그것도 몇 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도 사회적으로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사람들도 그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은 빗나간 열심이야. 왜? 상대방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혐오감을 준다는데 왜 자꾸 나는 내가 좋다고 혼자 따라다니까 그거 어떡하면 좋아. 근데 결국은 김태형 같은 이는 결국 그 자기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자매에 온 가족을 다 살해하고 범죄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물론 그분의 또 과거의 경력도 있더라고요. 자, 이건 빗나간 열심이죠.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른 지식,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 이것이 내가 가진 지식이 바른 지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거의 경험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곳을 찾아가는데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고생하고 당황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곳이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이제 장례가 2군데 3군데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군데 가고 한쪽은 이제 우리 부목사님을 가시라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봉고차 이제 한 대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떠난 지 1시간 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다른 장례식장을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착각한 거지. 이제 이름이 비슷하니까 의뢰의 그 장례식장일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 확인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장례식장에 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 할 수 없이 돌아와가지고 시간이 늦게 다시 예배 드리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죠. 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장례식장도 꼭 한 번 더 확인해라. 한 번 더 확인해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의뢰의 교인들은 그쪽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니까 거긴 줄 알고 갔더니 거기가 아니야.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저쪽에 반대쪽에 있는 장례식장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잘못된 지식 또 잘못된 열심 이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9장부터 살펴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어요. 그가 너무너무 마음에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10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그는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 동족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들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자기 동족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겐 열심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었어. 결국 그 열심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점점 구원과 멀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뭘까요? 3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한 의를 주셨어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 이건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행위로서 그 율법을 완전히 자기가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도리어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율법을 100%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에 그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왜? 율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걸 주로 지키는 거거든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죄인이야.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는 행위예요. 행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 그 행위가 훌륭한 거야. 그 자기는 의인이야. 안식일을 못 지켜서 집안의 사정이 어려워서 그럼 죄인이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해. 그 자기 행위야, 행위. 그러니까 행위로 그들은 구원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몰랐던 거야.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사랑은 대단합니다. 외경인 마카비 사서에 보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제사장 엘리야삭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 했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근데 그 제사장은 그걸 거부하고 그런 순교합니다. 나는 율법을 위하여 죽겠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사랑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 열정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그들에게는 그거는 부정한 일이죠. 그러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돼지고기를 먹으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뭐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보신탕 먹으면 구원 못 받겠네?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 90%는 다 구원 못 받겠어. 왜? 그분들 보신탕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지키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 돼지고기를 안 먹기 위해서 순교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은 좋은데 그것은 바른 지식의 열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신을 위한 열정과 투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은 결국 이슬람이라는 건 뭐예요? 칼과 한쪽에는 코란, 한쪽에는 칼로. 결국은 코란을 전하는데 코란을 안 받으려면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도 자꾸 이슬람이 세계에서 이렇게 폭력을 일으키잖아요. 폭파시키고 건물을 들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이슬람의 전유물이야. 왜?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다는 칼을. 코란을 안 받아들이면 죽여라. 알라를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다 죽여라. 그런 이슬람이 들어오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들은 자살 특공대라는 게 있는데 자살 특공대라는 건 폭탄 조끼를 입고 이렇게 기독교인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스위치를 잡아다 같이 죽는 거야. 그게 자살 특공대야. 알라를 위하여 그리고 죽는 거야. 폭파시키고 교회 가서 들어가서 앉았다가 폭파시키고 같이 죽고. 자기 죽는 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을 죽여야 돼. 왜? 알라에 반대되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이게 이슬람이야. 이슬람이 뭔지를 알고 그래. 이슬람 뭐 이런 걸 어디 뭐 지방에 세운다 그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반대야. 그 왜? 이슬람의 정신은 이게 폭력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민주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폭력이야. 모든 복음,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알라의 복음도 폭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 특공대로 해서 순교당하면 그들은 천국에 가면 부인이 30명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모든 보상을 자기 가족들 다 해주는 거야. 자기 부모, 형제, 자기 형제 모든 걸 다 그들이 메워주고 채워주고 다 해준다는 거야. 너가 못하는 걸 우리가 다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천국에 가면 부인이 30명이야.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냥 엄청난 영화와 부귀를 누려. 그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지. 알라를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가져. 이 잘못된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열심.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의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가정이 파괴되는 건 상관없어. 이혼하면 되지 뭐. 자식들 그게 나를 먹여줄 거야? 떨어지면 그만이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서. 이만희 밑에 가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냐.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저 부모가 남겨준 시골 땅 한 마지긴 거 다 팔아다 갖다 바치고 이만희한테. 이만희 호요식하게 만들고.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맹목적 열심이냐.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냐.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다 이런 잘못된 진리, 이 잘못된 거짓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을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보면 새벽기도도 안 가.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 가는데 이렇게 자랑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이단들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열심, 구원이 없는 열심이다. 한 인간을 위한 맹종에 불과한 것인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위험을 봐요.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 이외에 신앙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보면 이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전쟁 중에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그 지역의 젊은이들, 가난하고 좀 이렇게 헐벗은 좀 이렇게 소장농의 자식들을 다 데려다가 빨간 완장을 치우고 그리고 무슨 연맹이라는 거기에 회원으로 해. 그리고 그들은 다서 집주인들, 땅 주인들 다 잡아다가 인민재판 열고 무참히 학살하고. 평소에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그 무슨 걔들이 뭘 알아요. 빨간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그냥 세상이 자기들 천지 같아. 그게 이제 중국의 모택동대 공산주의가 들어가지고 홍위병이래, 홍위병. 13살, 12살짜리 애들한테 이렇게 빨간 완장을 니는 홍위병이다. 니들이 중국을 개혁할 애들이다. 그 걔들이 그냥 무서워, 제일 무서워. 사람을 죽이면 보통 죽창으로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 일들을 12살, 10살짜리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살인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참된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 민족들이 어떤 신앙의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자,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 마침이라는 건 완성이에요. 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예요. 그 의는 덧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얻어진 그 보혈의 공로, 그분이 세우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보다 더 높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과 5절 말씀을 먼저 읽죠. 5절 순서대로 읽죠.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물론 모세는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리을에 보면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건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해석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왜? 그 율법 그 모든 360 몇 가지를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하니.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힘들고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자, 6절과 7절은 좀 여러분이 갑자기 읽으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과 1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땅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가져오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저 무저갱이라서 그분을 모셔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얻는 의를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모셔 내려오든가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까이 있어요? 8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말씀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복음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일생을 지키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가지를 어겼으면 그 모든 지킨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요. 아시겠어요?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10가지를 지키다 한 가지를 어기면 다시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키려고 저 수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여인을 멀리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 결혼도 안 해요. 수도사들은. 일생을 돌을 깎고 금식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 간단한 거예요. 우리 동족들처럼 그 하나님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어린아이도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족들은 그걸 몰라.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9절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아니야. 8절부터 읽어요. 8절 읽었죠?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일생을 그 율법을 행위로 지키느라고 그렇게 구제를 해서 업적을 쌓고 정직하게 살아야 나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애쓰면 될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주. 이건 주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황제나 임금을 향해서 부를 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 또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헬라의 신들을 부를 때 이름 앞에 주자를 늘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믿는 황제나 신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높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우상이나 자기를 섬기는 어떤 이방인들은 그 신이 최고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높은 분이시죠. 그래서 자기 생애의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절대 복종을 다짐하고 그분 앞에 경건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훌륭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되도다. 예수님을 주로 큐리오스라고 고백한 거야. 전에는 선생님 이렇게 라비어 이랬는데 지금은 주요 큐리오스. 그 예수님이 칭찬하시. 너가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했구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 칭찬하신 거예요. 뭐 그냥 라비어 그래서 뭐 칭찬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신가? 예수께서 내 직장의 주인이신가? 내 사업의 주인이신가? 내 심령의 주인이신가? 이걸 물어야 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그래요. 또 9절 우리가 중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몸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럴 때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믿음의 고백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는 고백할 수 있으면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요. 공의 앞에서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 시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이걸 입술로 고백하면 그런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거가 비교할 수 있는 복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덤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천국문 앞에 막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보시오, 당신은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이름을 확인해 봐야 돼. 아니, 당신은 이쪽이라고. 이 지옥 가는 길이라고. 얼마나 부끄럽겠어. 무섭고. 그렇죠? 예수를 누구든지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내가 여기 SRT죠, SRT를 타고 어디를 갈까? 목포로, 부산으로 간다. 그래서 탔어요. 타고 가는데 검표원에 와가지고 표를 좀 내더라는 거야. 표를 이렇게 냈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SRT 표가 아닌데요. 이건 무궁화호인데. 이거 다음 역에 내리셔가지고 기다렸다가 무궁화나 비둘기 타고 갔어요. 얼마나 부끄러워. 내가 표를 잘못 썼나? 우리 조카가 예약해 준다 그러는데, 이게 SRT가 아니고 이게 무궁화네? 얼마나 부끄럽겠어. 우리 아내가 한번 옛날에 그 영등포에 있을 때 거기 이렇게 마트가 있는데 사러 가라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만큼 샀대. 사가지고 계산했더니, 그분이, 신용카드가 이게 못 쓰는 거라고, 이게 다. 돈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물건 다 갖다 놓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되게 창피했다고 나한테 와서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창피를 당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빌었는지 몰라.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네. 왜? 그거 얼마나 창피해, 그죠? 그냥 놓고 가세요가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여기 갖다 두세요. 내 집에 가서 얼른 가져올게요. 이것도 안 되잖아, 그죠? 집이 어디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머니, 그럼 이거 다시 자리에 놓고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치? 사람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면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쪽이 아닙니다. 저쪽 지옥 쪽으로 가세요. 얼마나 부끄러워. 저분이 장로님인데, 저분이 목사님인데, 어떡하면 좋아? 예? 그 교회 집사님은 천국을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싸움만 하다가 그냥 예수를 안 믿고 저쪽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목사님의 의, 장로님의 의,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충성을 많이, 이 자기 의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의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성도가 받을 복은 마지막으로 부유한 복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한 분이신 주께서, 이것을 옛날 성경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주님은 한 분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한 아버지가 어떻게 모든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자기 자식의 아버지만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 퀴리오스, 주인이 되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요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부요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역에 보면 그분은 모두에게,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공동번역에 보면 그분은 자신을 부르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부요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분을 나의 주로 부르는 거예요. 13절 말씀 있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가 누구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여, 오늘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예수 이름을 불렀거든. 그 순간만은 그가 진실한 거야. 과거에는 강도로 살았지만 그때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영화로운 이름, 오직 구원의 유일한 이름,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존귀한 이름이에요. 불러도 지치지 않는 이름. 그렇죠. 불러도 늘 새롭고 불러도 늘 은혜가 넘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